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56절부터 5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제가 56절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진실로 또 못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우리 지체들과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가까이 그렇게 좀 말씀 나누려고 내 밑에서 했는데, 그죠? 전도사님 치워버려가지고 저녁부터 그냥 놔두세요. 제가 밑에서 하니까 이 조명 이런 것 때문에 뭐 잘 이렇게 녹화 이런 게 잘 안 될지도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좀 수요일은 좀 여러분들하고 가까이 가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분 들어오실 때 지하실에는 늘 이렇게 문을 열어두지 않습니까? 겨울에 문을 열어놓으니까 추워서 닫아놨습니다. 그냥 이렇게 열문 열리도록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열고 들어오시고 다시 닫고 들어오시고 이러면 됩니다. 그죠? 예, 이제 그렇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죠? 예, 문이 닫혀 있으면 이거 또 잠궈뒀나 이러지 말고 그냥 그리로 들어오실 분은 열고 들어오시고 닫고. 근데 가능하면 정문으로 닫는 게 좋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몇 말씀 그렇게 말씀드렸고, 오늘 우리 이제 읽을 말씀, 오늘은 요한복음 8장 전체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늘 말씀드리면서 사족같이 달지만은 지금 오늘 요한복음 8장이 특별히 예수님께서 쭉 하신 설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런 설교 말씀, 예수님의 말씀하고 좀 거리가 있으면은 아무리 그것이 우리에게 듣기 좋은 얘기라도 예수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인가, 성경에 있는 말씀인가, 성경적인가 하는 것을 잘 이렇게 살피고 상고하는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덮어놓고 그냥 목사님이 말씀하시면은 그냥 웃고 들고 쫙하고 그러고 그냥 시원하고 통쾌하다 그러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도 지금 설교 이렇게 쭉 하시는 것을 듣고 여러분 오늘 봐보십시오. 59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이제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59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죽이려고 했지요?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31절 31절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많은 사람이 믿었어요 예수님을. 그리고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이러면서 또 계속 말씀을 가르치시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처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전도할 때에도 그냥 몇 가지 교리 딱 가지고 교리를 딱 전하고 자꾸 믿으라고 종용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좋은 거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이야기 해서 믿어라. 믿으면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하면은 뒤에 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면은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지도 모른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 불편하더라도 처음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가르쳐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것이, 믿는 것이 더 안전하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좋은 얘기만 몇 가지 해서 그냥 믿으면은 그냥 하나님이 구원 선물은 받으면 된다, 그냥 믿습니다 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자꾸 이렇게 강요해서 그냥 믿음으로 이렇게 믿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은 좀 어렵다 하는 것이지. 성경을 읽어보면 그죠. 그래서 여러분 30절을 다시 보시면은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내 말에 거하라, 내 말씀에 계속 배우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된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입니다. 12절부터 보시면은 12절까지 지난주에 보셨거든요. 12절에 예수님의 설교 내용이 뭡니까?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빛이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나를 따르는 자는, 예수님이 빛이면은 당연히 빛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면은 어떻게 됩니까?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그 살아가는 인생길이 어두운 가운데 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밝히 내가 살아가야 될 길이 밝히 보이고, 어떻게 하면은요, 예수님을 따르면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하게 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은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목표를 세우고 내가 세운 목적을 위해서,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살지만은 결국은 그것이 어둠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바로 어둠,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밝은 빛 가운데 거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내 힘으로 열심히 살면은 결국 남는 것이 허무하고 허망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때부턴가 저는 보통 왜 연말 되고 이러면은 아쉽다는 생각 많이 들잖아요. 끌 혹은 뭐 아쉽다는 얘기. 근데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그 빛 가운데 거하고 하니까 왜 아쉬워하면서 한 해를 보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는 아쉽지 않게 주님 안에 살았다 이러면 교만한 겁니까? 잘못 살았어요. 하나님 뜻대로 올해도 못 살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러는 게 겸손입니까? 진짜 겸손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까지도 보내주셔서 우리 속에 거하시니까. 그리고 내가 오늘 우리 전사님 멘토에도 그런 얘기 하던데요, 혹시 내가 이 길인지 저 길인지 잘 몰라서 그래도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고 걸었는데 그 길이 혹 잘못된 길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판단이 틀렸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르면은, 주님 빛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면은 그분이 그 일까지도 합력해서 유익을 이루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연말에 경험하고, 그러면 아쉬울 게 없지요.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이 올 1년도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 인도하신 주님이 새해도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내 삶을 맡겨드리고, 그렇죠. 이게 주를 나를 따르는 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분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이렇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라야 참 생명을 얻는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반응, 기대되는 반응이 뭡니까? 네가 뭔데? 이런 얘기잖아요. 아니 네가 뭔데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고 너를 따르면은 빛 가운데 거한다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느냐 라고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게 바로 13절이에요 13절 봐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네가 너를 위해서 증거하니 네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이 말은 네가 네 입으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냐는 것입니다. 그 말이거든요. 네 증거는, 네가 너를 위해서 증거하니 네 증거는 참되지 못하다. 쭉 내려가서 18절 보십시오. 18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물론 내가 나를 위해서 증거하지만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해서 증거한다. 내 아버지도 나를 위해서 증거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증거하니까 그 증거는 참되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19절 보십시오. 이에 저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냐? 네 아버지 누군데? 너 아버지 저 갈릴리 나사렛에 있지 않냐? 너 아버지가 누군데? 예수님한테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한다.
그리고 나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것은 구약 설명을 제가 약하게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많이 아들을 보내주셔서 증거하셨고, 내가 아들을 보내면 그 아들이 이런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여러 군데서 예언해 두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버지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을 해놓은 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러면은 아버지를 정말 알았다면은 이 아들이 행하는 것을 보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이구나, 나를 알아봤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나를 모른다는 것은 아버지를 너희들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버지를 믿는다, 아버지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9절을 보시면은요, 네 아버지가 누군데? 이런 것은 아주 하나님에 대해서 조롱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은 말씀을 잘 아는, 매일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인데, 그런데 뭐 네가 짓게,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게 되면은 역시 세상도 우리를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아버지가 누군데? 예수가 누군데? 예수를 믿을 바에야, 미안합니다, 닭 학문을 믿어라. 예수 믿는다고 밥이 나오냐? 닭 학문을 믿으면 달걀이 나온다. 이런 얘기, 이런 소리 세상 사람들이 하거든요. 어찌 잘 아냐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조롱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증거했기 때문에 조롱을 받았지만은, 오늘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조롱받는 것은 우리 신앙 고백 때문에 조롱받는다기보다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자기들하고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우리를 조롱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들이 내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뭐야? 똑같다. 이것 때문에 우리를 조롱합니다. 오늘 시대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을 고백하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지를 않아요. 말만 번들이하게 예수 믿는다 해놓고, 예수님을 신뢰한다, 믿는데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신다 해놓고 하는 것 보면 하나님이 책임지기는 뭘 책임져요? 내가 책임지는 것처럼 욕심 부리면서 자기들하고 똑같이 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자신이 여러 가지 행한 기적들, 표적들을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부터 이렇게 그 조롱을 지금 당하고 있는 모습이 19절에 나옵니다. 조롱할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몰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기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렇지만 20절 보십시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쳤다는 말은 퍼블릭하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숨어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가르쳤었는데도 이 예수님을 잡는 사람이 없으니, 잡는단 말은 잡아서 잡아서 체포해서 재판해서 죽이려고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그의 때는 십자가에 죽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인류의 구속의 때, 구속을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그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속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사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늘에 속한 자로 거듭났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무슨 힘의 논리나 세상의 환경이나 형편 따라서 사라지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사람의 인명은 제천이다 이런 소리 해사치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우리의 생명은 주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데 세상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세상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까? 세상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란 말이냐?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내 행할 바, 예수님께서 비춰주시는 밝은 생명의 빛 가운데로 그냥 걸어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라 그러면은 이 세상 얼마나 무서운데 이 세상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 살 수가 있습니까?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그죠? 무섭다는 얘기잖아요. 두렵다는 얘기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죽을 것 같다는 거잖아요. 망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망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냥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이제 21절 보십시오. 계속해서 다시 이르시되 이제 나는 간다. 근데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알아듣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은 알아듣습니까? 그죠?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22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가로되 제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런 말 하는데 자기를 하려고 그러는가? 이러잖아요 지금. 그죠? 예수님이 나는 이제 간다. 어디로 간다는 것입니까? 내 원래 있던 하나님 계신 곳으로, 하나님의 영역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이전 원래 계시던 그 세상으로, 영원 세계로 나는 간다. 그러면 너희들은 이 세상에선 계속 어떻게 해요? 나를 찾다가 이 날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요. 계속 자기들을 구원해 줄 그리스도를 계속 기다리다가 결국은 구속받지 못하고 죄 가운데 너희들은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다. 내 안에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나를 거부하고 나를 믿지 않고 이러면은 좀 있으면은 이제 나는 간다. 그럼 너희는 나를 찾다가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무슨 말이야? 자기를 하려고 저러나?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절 보십시오. 23절. 여러분 이게 23, 24절 이 말씀이요, 저는 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설교거든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그렇죠? 나는 아래에서 났고 아니지. 나 그거 자꾸 헷갈리잖아. 너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이 세상에 속했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원문에 위로부터 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위에서부터 난다. 거듭난다는 것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는 것은 소속이 땅에서 하늘로 베끼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은 여러분은 하늘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못 믿는 거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온 분으로 믿지 않고 저 베들레헴 출신인가 나사렛 출신인가 이러니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했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이 세상에서로부터 탈출해서 예수님 안에서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로 변화되는 것, 자리를 옮기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 신학적으로 설명할 때 영역이 이동됐다, 소속이 달라졌다, 여러 가지 표현을 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로는, 이야기시키로는 이민 간 것이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세상 나라로부터 예수님 안으로, 예수님 나라로 이민을 가는 것을, 그래서 소속이 다른 것을 이게 하늘로부터 났다, 하늘에 속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24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하늘로부터 온 그리스도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우리는 다행히 예수님을 믿고 죄 가운데서 죽지 않고 모든 죄를 다 구속함을 받고 자리를 완전히 하늘에 속한 자로 위로부터 이렇게 나게 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25절 보십시오. 저희가 말하기를 네가 도대체 누군데? 이 답답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도대체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군데 그런 소리 하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이렇게 계속 말했지 않느냐? 내가 처음부터 계속 이렇게 말한 사람이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계속해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설교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르치되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바로 메시아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인자를 든다는 말은 십자가에 이들이 못 박아 죽일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나를 못 박아 죽인 후에 너희들이 내가 그리스도인 줄 알게 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이게 인자를 든다는 말은 십자가에 들린다는 말과 그리고 다시 부활해서 승천하시는 성귀 주가 되시는 것을 같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 인자가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죽일 것이지만은 나는 주가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셔서 다시 승천하신다는 말은 주님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신학에서는 성귀라고 얘기를 해요. 아주 어렵습니다. 신학책을 읽어보면 좀 어려운데 성자가 위로 갈 성자고 귀는 귀하게 된다는 거지. 성귀된다, 성귀한다. 그래서 성귀하면은 부활 성천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어렵게 설교하려면은 성귀 이러면은 이제 어렵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너희가 나를 든 후에 내가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활시키시고 그래서 성천해서 이 세상의 주가 될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0절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자 많은 사람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자기를 믿은 이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은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참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어도 이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돌을 들어. 이게 무슨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수 믿는다. 아이고 막 복잡한 거 목사님 싫습니다. 그냥 믿으면 되지요. 뭐. 이러면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들 수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그리고 목사를 세우시고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말씀을 계속 우리가 배우고 말씀 가운데 거하도록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수요일 날 이렇게 오신 것도 잘 오신 것이에요. 나도 다른 목사님들 하시는 대로 한번 해보려고. 옆으로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오늘 저녁에 그 저녁 예배 때 그 기도 순서인데 그 저녁에 그 못 오실 직장 때문에 못 오실 일이 있어서 그래서 낮에 이렇게 이런 책임감들이 좀 이렇게 있었어야지, 그죠? 낮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 전부 자매들이 있는데 나 형제가 혼자 있으면 어떡합니까? 하고 염려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또 한 분 계십니다. 염려하시면 저기 최유성 전도사님 계십니다. 그리고 저 위에 또 최 전도사 또 계시고요. 그리고 전부 최신에. 지금 자꾸 떠드는 쟤도 최가입니다. 최가 파이네 진짜. 그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래서 계속 예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2절에 나는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하는 것은 말씀에 거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에 거하면은 내 제자가 되고, 32절 보십시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 많이 쓰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제 경험에 의하면은요,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 정말 어떻게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지 오랫동안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연세대학교인가 어딘가 뭐 나 안 가봤는데 그거 가면은 들어가는 입구에 크게 써붙여 놨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공부 열심히 하면 공부가 나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또 어떤 사람은 과학이 나를 자유케 하리라, 인생을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이런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하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갖다 쓰는 거죠. 뭐 학교 앞에다가 뭐 교훈 이런 거에 막 붙여, 기독교 학교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죠? 과학자들도 과학이 진리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신에 매여 있는 이 무지몽매한 인생들을 과학이 자유를 준다는 것이 이렇게 또 이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에서 말하는 것은 그들을 자유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알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뭡니까? 오직 하나님, 변치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고 그분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의 수단이에요. 그래서 진리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거잖아요. 예수님 말씀 가운데 있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거는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를 벗어나게 되면은, 예수님의 지배, 예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벗어나게 되면은, 여러분, 이 세상의 지배를 받습니다. 사건과 어떤 환경과 여건과 조건과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세상의 노예가 돼요. 사람 눈치 보고 살아야 되고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해야 되고, 오만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할 수는 없잖아요. 민주당에 좋으면 한국당에는 역적이고, 남한에 좋으면 북한에는 역적되잖아요. 미국에 좋으면 중국에 안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사람들다 말입니다.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는 자유를 설명하려고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내 마음대로 살아라, 이건 안하무인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진리 안에 거하면은, 진리를 알게 되면은,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게 되면은,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주님이 빛으로 비춰주시는 그 길만 간다면은, 혹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혹시 그 사건과 환경과 여건이 나를 망하게 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런 두려움 때문에 진리를 포기하고 그렇게 세상에 눈치 보면서 세상에 붙잡혀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분명하면은, 예수님의 통치가 분명하면은, 그 통치 가운데 거하면은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얼마나 안식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진리의 통치를 받지 않고 세상의 통치를 받고 세상에 붙잡혀 사는 이 근본적인 이유는 내 속에 있는 자아 때문에 그래요. 내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생각을 해보세요. 내 욕심, 모든 사람으로 다 인정받고 싶은 욕심, 모든 사람보다도 더 위에 서고 싶은 욕심, 욕망.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인가요? 욕심이 잉태하여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리고 욕심이 잉태해서 죄가 되는 것이에요. 그 욕심이 납니다. 내 자아예요. 그래서 이 욕심을 우리가 죽이지 않으면, 부리지 않으면은 그 욕심의 종이 된단 말입니다. 그 욕망의 노예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33절 보십시오. 저희가 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대답하되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인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해서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실제적으로도 이들은 지금 로마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죠? 로마의 종이에요. 그런데도 종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죠.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째서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34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내 욕심의 종이다. 36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할 것이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너희를 자유케 한다. 어떻게 아들이 어떻게 그들을 자유케 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믿는 우리 모두를 다 그 안에서 같이 십자가에 죽이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실존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너희를 그 욕심으로부터 죄로부터 죽여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참으로 자유를 누리는 자유자가 되게 할 것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실 것을 지금 이들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로부터의 구속을 이룰 것을 지금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설명하시기를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인 줄 나도 잘 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영광, 자기들의 욕심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할 수가 없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애비에게서 들은 것을 지금 행하고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니 좀 심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39절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인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거 아니냐.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불리한 얘기를, 해로운 얘기를 한다고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리거나 하나님을 죽인 적이 없다. 네 아들을 바쳐라 하는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 욕심에 맞지 않는 말을 한다고 40절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아브라함은 이렇게 한 적이 없다,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설명하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은 이렇게 그렇게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만은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41절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고 있다. 이 아비가 자꾸 누굽니까? 누구라는 것이에요. 너희 애비는 결국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안 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41절 중간에 보십시오.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않고 아버지는 한 분 부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음란한 데 나지 않았다는 말은 사마리아인들은 지금 아주 혼혈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혼혈족이 아니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순수한 혈통을 가진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무슨 얘기야?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고 그리고 하나님이시다. 42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내가 행한 이때까지 행한 여러 표적들, 내가 가르친 모든 말씀들,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왔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많이 증거했지 않느냐. 그렇죠?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여러 표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너희들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다 계시했는데
그런데도 너희들이 43절 보십시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이 듣는단 말은 청종한다,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내 말을 순종할 준비를 하지 않고 순종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한 2, 3주 전에도 보신 말씀 기억나지요? 너희들이 내 말씀을 행하려고만 한다면 이것이 하늘로부터 온 말씀인지 스스로 하는 말인지 알게 될 것이다. 문제는 우리의 자세 문제, 유대인들의 자세 문제인 것입니다. 유대인들 속에 있는 이 욕심 때문에 자기 영광만을 구하는,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 자아 욕심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거할 자리가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라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니고 마귀라고 그러잖아요.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마귀 자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지금 행하려고 하는 거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쓰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이것은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와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거짓말 하잖아요.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된다. 진리가 아니죠. 네가 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리가 아니고 네가 진리고 네가 하나님이 된다. 이것을 다 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이죠. 처음부터 거짓말해서 인간을 죽이려고 한 것이 바로 마귀고, 너희들이 하는 짓거리가 꼭 마귀와 닮았다. 그래서 마귀의 새끼란다. 새끼 맞죠, 그죠? 마귀 자식이다. (47절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 결론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 있고, 예수님께 속한 자는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의 생명의 빛 가운데서 살아가게 돼 있고, 예수님께로부터 난 자는 그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계속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은 우리 욕심을 따라서 그냥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배우고 말씀으로 내 자신을 점검하고 내 욕심을 죽이고 그렇게 계속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진리에 거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으로부터 아주 영적으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가 듣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47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48절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 말은 혼혈적이다.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 완전 사이비 사꾸라다.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어찌 옳지 아니하냐. 네 지금 말하는 거 보니까 완전히 귀신 들렸구나.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50절입니다. 나는 내 영광을 구치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내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너희 영광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도 내 영광을 구할 것 같으면 그 놀라운 그 표적, 기적을 행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임금으로 삼고자 할 때 임금이 되어서 뚱뚱거리고 임금이 되어서 영광을 얻을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의 영광은 임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너희 영광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계속해서 우리의 영광만을 구하고 있으면 예수님 말씀이 이해 잘 안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 받아지지도 안 하고요. 그 말씀이 사랑스럽지도 않고요. 그 말씀 가운데 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52절입니다.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 확실히 알겠다. 너희는 귀신 들린다. 아브라함과 선지자도 죽었는데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이딴
이딴 소리를 해서 아니 아브라함도 죽었고 아브라함같이 위대한 신앙의 조상도 죽었는데 네 말을 지키면 우리가 안 죽는다 하니 53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너는 도대체 누군데 죽지 않는다고 말하냐? 예, 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나는 내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내게 영광을 돌려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진앙하시는 그분이다. 그분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신다. 그분의 뜻에 의해서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56절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나의 때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인류 모든 죄를 사시고 인류를 구속하실 그때를 바라보고 아브라함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안 돼 보이는데 아브라함을 봤냐? 안 우습습니까? 그죠? 아브라함 봤냐? 아브라함은 지금 1500년 전에 죽은 사람인데 네 50살도 안 돼 보이는데 어떻게 네가 아브라함을 봤냐? 도저히 여러분 영적인 이런 사실을 알 수도 없고 너무 영적으로 무지한 거지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영적으로 이렇게 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예배 우리는 이렇게 드린다, 우리는 예배를 이렇게 드린다, 그렇죠? 내가 어떤 교회에 속해 있다 이러면서 예수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도 속고 그냥 스스로 속고 다른 사람도 속이게 되는 경우가 여러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영적으로는 영적인 사실이 너무 무지한 거예요. 지금 도저히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냐? 네가 아직 50도 안 됐는데 예수님이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가 지금 33살쯤밖에 안 되셨는데 50쯤 돼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죠? 사실은 이 유대인들은 50을 아주 인간이 가장 성숙한 때로 봐요. 그래서 50대면은 이 제사장 직분도 다 은퇴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50쯤 되면은 아주 성숙하니까 이런 뭐 진리를 볼 수 있을 텐데 네 아직 50도 안 돼 보이는데 네가 무슨 그 아브라함을 봤냐? 5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있었느니라도 안 하고 있느니라. 그래서 이분은 있느니라 계속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보다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우리가 본받아야 될 무슨 4대 성인 중에 한 명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그냥 세상에 속한 자로 인격 수련하고 인격 단련하고 아무리 인격을 단련해도 하나님의 표준에 맞아 들어가겠습니까? 결국은 정죄당하고 심판 가운데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소속되는 것이죠. 하늘 백성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은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되고 그래서 그 말씀 빛인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의 빛 가운데 거해야 되고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그 예수님의 말씀 진리 가운데 거해야 자유를 누립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1년 믿은 사람들은 1년만큼 깨닫고 자유를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입니다. 완전히 진리를 깨닫고 완전한 자유,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한 자유지요. 그러나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세상을 살 때는
우리가 믿은 만큼, 진리를 아는 만큼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10년 정도 믿으셨으면 10년 정도 믿은 그 진리를 알아야 되고, 그 진리만큼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만큼, 진리를 아는 만큼 자유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매이고, 사람에 매이고, 그냥 환경에 매이고, 여건에 매이고, 이렇게 다른 주님이 아니고 다른 것의 종으로 우리가 산다면은 우리 신앙을 잘 점검을 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올 한 해는 정말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는 이 놀라운 자유를 풍성히, 방종이 아닙니다. 자유를 풍성히 누리기를 바라고,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계속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 8장에 나온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설교 말씀, 직접 들은 유대인들도 그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고 믿고 우리 마음속 심중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자 하는 참 거룩한 소원을 주신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주께서 받으시고 올 신년 한 해 정말 주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해서 말씀이 주시는 참 진리의 자유함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